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일상에서의 참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교제하는 것이 이제는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주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내가 조심해서 만나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손님으로 집을 방문하거나 또는 찾아가거나 함께 이런 만남을 갖던 일들이 참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도 대면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마음껏 오고 가며 만나며 교제했던 정말 지난 시간들이 참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손님으로 방문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집을 방문하시는데 특별히 사라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물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기 말씀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을 방문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물레는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헤브론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세 명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아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고 오셨습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이나 천사들을 인간의 몸을 가지고 등장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나 천사를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 관해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 날이 뜨거울 때라는 말은 고대 근동의 습관에 의하면 점심 식사 이후에 쉬는 시간 또는 낮잠을 즐기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아브라함은 점심 식사 후에 장막에서 쉬고 있는 동안 이 세 명의 낯선 방문객을 보았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들이 누구인지를 몰랐지만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내 주여라고 하는 이 호칭을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들 중에 특별한 귀한 존재가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시 장막에서 일어나 예의 바른 태도로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아브라함은 절을 하며 그냥 가지 말고 물을 가져올 테니 발을 씻고 쉬어가라고 요청했습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던 당시 근동의 문화 속에 발은 항상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내다 주고 종들이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 먹고 쉬었다 가라고 말합니다. 방문객들은 이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이 손님 접대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당시 풍습도 누구든지 자기 장막으로 다가오면 쉬고 먹고 그리고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유목민들의 문화였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유목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선을 베품으로 잠재적인 적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해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온 사람을 선한 대접으로 그들의 마음을 유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카자흐스탄의 카자흐 민족들도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방문하는 이런 마을에 가서 어떤 집에 들어가 무언가를 물어보려고 하면 그들의 반응은 엄청 친절했습니다. 손이나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대야에 담아 내오고 또 먹을 음료수나 음식을 이렇게 대접해 줍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정말 잘 대해주는데 그들은
손님은 알라가 보낸 천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인도에 와서도 재미있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물을 먼저 내오는 문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오랜 더위의 갈증 때문에 물을 내오는 것이, 그리고 물이 귀한 그런 시절에 물을 대접하는 것이 아마 기본적인 예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일하러 오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인도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면, 또 어떤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들이 오면 아내가 늘 이렇게 먼저 물을 제공하곤 합니다. 자동차 샵에 가거나 또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남의 집을 어디든지 가든지 인도 사람들은 물을 먼저 내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짜이나 커피를 먹겠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집에 인도 사람이 방문한다면 최소한 물을 내놓는 것이 이 나라의 예의요 기본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를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손님을 접대함으로 얻은 축복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손님들을 접대했습니다. 6절에서 8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서서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조금 적은 음식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지금 아예 큰 잔치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고운 가루 세 쌀을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달라고 사라에게 부탁하는데, 이 고운 가루는 품질이 좋은 그런 밀가루를 의미합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빵을 만들 때 이런 좋은 밀가루를 사용하는 표현으로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한 스아는 보통 적게는 8리터, 많게는 15리터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 스아의 밀가루라는 것은 결코 작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가축 있는 곳에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어 요리하게 하죠. 그 당시나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이라 송아지 요리는 굉장히 귀한 값 비싼 요리였습니다. 저도 평생 송아지 요리는 딱 한 번 먹어봤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선교사들 대접한다고 5성급 호텔에 가서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메뉴를 주는데 저희가 잘 모르니까 송아지 요리 한번 먹어보라고. 그래서 저도 한번 처음 아주 부드러운 고기를 먹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송아지 고기, 이것은 귀한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요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엉킨 젖과 우유를 손님에게 내어놓았는데, 엉킨 젖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요구르트처럼 이 우유를 발효시킨 것입니다. 인도 사람들 커드라고 하는 이 나시를 만들 때 쓰는 그 커드가 바로 이 엉킨 젖이고, 중앙아시아 사람들, 몽골 사람들이 먹는 크무즈라고 하는 말의 젖이나 락타의 젖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종류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강에 좋고 소화에 좋다고 해서 굉장히 유목민들에게 좋은 음식으로 알려졌던 요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손님을 접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섬김은 의무적인 그런 섬김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런 배려 깊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섬길 때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들의 필요와 손님 접대하는 것을 힘쓰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 지도자들의 자격을 논할 때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중요한 영적 지도자가 가져야 할 자질 중에 하나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 3서를 읽어보면 당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나그네로 어떤 지역에 방문하면 성도들은 집을 오픈하여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화였었습니다. 그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교만해서 그런 나그네로 온 전도자들을 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접대하는 성도들을 반대하는 그런 교만한 행동을 함으로 사도 요한이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장면을 우린 요한 3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늘 초대교회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그들은 나그네와 그리고 다른 이들을 접대하고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면이 어려워지고 조심스러워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지혜를 내어서 더 다른 성도들과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삶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 마음에 늘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 모두가 위축되고 그리고 함께 모이고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런 시기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내 이웃의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또 다른 섬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은 손님 접대로 아주 뜻밖의 만남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들, 나그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셨고 천사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부지 중에이란 말은 알지 못하는 중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보낸 천사들이 그들 속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집을 방문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려고 하는 천사라면 우리가 그들을 그냥 쉽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정을 방문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쉽게 대접하거나 쉽게 접대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성경은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같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연약해 보이는 자들, 나보다 더 작아 보이는 자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섬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우리의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만나면 편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는 돌아보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누군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섬김으로 하나님과 천사들을 만난 축복이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정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세 번째는 이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탄생을 구체적으로 지시받는 그런 축복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말씀은 방문객들이 지금 아브라함 집을 찾아온 이유, 중요한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들이라고 표현하다가 10절에서는 그가라고 단수로 등장하죠.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내년 이맘때까지라고 기한을 정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이 기한을 왜 다시 반복하시는 것일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본문에 사라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사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 사라를 위해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 장막 뒤에서 이 이야기를 듣던 사라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는 웃었습니다. 사라가 웃은 이유는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지금 사라의 웃음은 이해가 되는 정당한 웃음이었습니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자신에게 어떻게 자식이 태어나겠는가 하는 의문은 그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웃음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만일 제가 나이에 한 90 가까운 할머니에게 할머니 내년 이맘때 할머니가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할머니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면 드디어 김 목사가 좀 이상해지고 있구나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르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 보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는 사라를 향해서 그 사라를 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물으시면서 다시 한번 기한 내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사라에게 직접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17장 21절에서 내년 이 시기까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시 손님으로 찾아오셔서 사라가 요리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지금 사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이나 중동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웃집 아내를 만나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집에 손님으로 초대해 식사에 함께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사라를 일상적인 그 문화 속에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손님으로 지금 이곳에 방문하고 사라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사라에게 지금 내가 너에게 내년 이맘때까지 아들을 줄 것이야 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선물을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선물은요,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그 선물을 준비하고 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줘본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생일 때나 아니면 어떤 그 선물을 줘야 할 때까지 그것을 이렇게
감춰두거나 아니면 보관했다가 죽이기 전까지 그 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사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사라에게 이 선물을 빨리 안겨주고 싶고 분명한 이것을 주고 싶은데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희 웃음이 어떤 웃음이 될 것인지 그분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이룰 씨앗을 주시기 위해서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라를 만나시고 믿음을 주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도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라도 웃습니다. 늙어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자신들을 향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이제 1년 후면 정말 웃게 될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조차도 있을 수 없는 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이 웃음이 실제로 그들에게 웃음이 될 것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5절 6절 앞으로 1년 뒤에 일어날 일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이 웃음이 실제로 웃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웃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 약속을 들었을 때의 웃음은 오해와 허망스러운 황당함의 웃음이었다면 이삭이 태어난 이후의 이 웃음은 기쁨과 말 그대로 감격과 희열의 웃음이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오셔서 반복적인 약속을 하실까요? 이미 우리가 지난 뒤에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인생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네가 분명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에도 우리는 그분을 손님처럼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저 내가 만날 때 필요할 때만 만나는 손님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늘 손님처럼 우리의 허락을 받으시는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인이시면서도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원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분을요, 우리가 단순히 쉽게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의 없는 예배를 드리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손님으로 대할 때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만약 주님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손님이라면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자리를 빨리 내어드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최선의 대접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예배하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할 때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손님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 인생의 권리를 주장하실 주인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주일학교 준 모임 때 우리 김성기 집사님 딸인 우리 가연이가 준 모임하면서 아내에게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사모님, 도대체 이삭은 언제 태어나는 거예요? 아마 최근에 매주 설교가 이삭에 대한 그 탄생에 대한 예고가 계속 나오는 것을 주일학교에서도 계속 배우다가 아마 어린아이가 답답한 것 같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언제 이삭이 태어나는 건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좀 주시려고 한 아들이었으면 빨리 주시고 아니면 그냥 기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주시면 되지 뭘 매일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반복하고 있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아이들도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4년 동안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십니다. 엄마가 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을 포기한 그 사라의 고통을, 사라의 아픔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나요, 단순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보여줄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더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매일의 일상에서 만나고 매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일상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면 우리는 기적보다도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보다는 우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 삶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손님 정도로 여러분 그분을 맞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맞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 앞에 우리 삶의 고백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함께하는 그 시간이 축복임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